고린도는요 아주 특이한 도시입니다. 그 고린도로 가서 이제 바울이 전도를 합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울의 일생의 동력자. 이거는 제자는 뭐 제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동력자라고 하는 게 좋겠죠. 바울의 평생 동력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여기서 만납니다. 이 고린도에 갔는데 바울이 그곳에서 함께 자기와 직종이 똑같은 사람을 취직을 했는데 하필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운영하는 그 텐트 공장에 취직한 거예요. 천막 짓는 자라는 게 지금은 말하면 텐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캠핑 텐트가 아니고 귀족들, 왕족들의 여름 휴양지의 텐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럭셔리하고 고급진 텐트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바울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내 인테리어 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고급 기술을 가진 실내 인테리어 업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같이 살다 보니까 이 두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인 브리스가, 원래 브리스길라는 게 브리스가라는 이 가문의 이름입니다. 가문의 이름인데 로마의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로마의 귀족 여인하고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사랑의 도피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브리스가라는 귀족 가문의 여자와 결혼했는데 이 두 사람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 둘이가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중에 한 사람이 온 유대인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쫓겨나서 이 고린도로 사업처를 옮기고 와 있다가 바울하고 만나게 된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랑 화요일 날 공부하는 그 가수 중에 노사현 씨가 있습니다. 노사현 씨가 부른 노래가 뭐예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닌 거죠.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만났으니까 성경을 배우고 너무 좋았죠. 그래서 함께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그 3절에 보시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 말을 바울이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방인에게 가야 되는데 여전히 회당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이 문제를 고민하고 쓴 편지가 로마서 9장에서 11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유대인들은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주로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참 너무나 이상했죠. 그래도 바울은 또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또 헬라인에게 전하고, 그러면서 거기는 이제 회당장까지 믿어가지고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이 그리스보입니다. 그리스도하고 비슷하죠, 이름이.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온 집안을 더불어 믿고 세례를 받고, 그때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요.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 유대인들이 막 대적을 하고 하니까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지난번 데살로니가처럼 베레아처럼 또 여기서 쫓겨나고 목숨의 위협을 받을까 봐 바울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바울은 감히 나중에 이게 사실 이제 바울의 신학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예정론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예비해 놨다는 걸 환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1년 6개월을 이곳에서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을 가르친 겁니다.
구약을 가르친 거고, 그리고 이제 구약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제자들에게 이제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쳤겠죠.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정식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을 때입니다. 성경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아직. 그래서 말씀을 가르쳤다. 자, 거기에 표시를 해두세요. 거기에 자, 사도행전 18장 11절 끝에다가 살전 살후,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갈, 살전 살후 갈, 거기 써놓으세요. 이곳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바울이 그동안 거쳐왔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왔는데, 이 거쳐오는 동안에 가장 장기간 머물렀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 고린도 교회에 장기간 머물렀겠습니까? 순자들이 계속 불어나니까요. 교회가 계속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오니까 계속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바울은 여기를 거점으로 삼을 그런 각오를 하고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말씀을 전하면서 여기에서 자기가 떠나온 교회를 향해서 처음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성경이 된 거죠. 바울은 이때 자기가 쓴 편지가 나중에 후대에 와서 이렇게 신약 성경 안에 들어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제일 자기가 걱정하던 3주밖에 안 있었던 어린 교인들만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서신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편지는 모든 신학자들이 이건 다 거의 동의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겠습니다. 우리도. 자, 갑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부터 또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죠, 제가? 예, 데살로니가 전서 가겠습니다. 자, 가기 전에 이제 사진을 바울이 거쳐갔던 제가 이야기했던 걸 한번 쭉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면서 같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봅시다. 가이드가 참 훌륭하죠? 반응이 안 좋네. 여기가 여러분 이제 바울이 유럽 대륙에 처음 도착한 네아폴리라는 항구입니다. 지금 모습이죠. 사진은 네아폴리.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교회가 바울의 이제 네아폴리 도착 기념교회입니다. 바울이 유럽 대륙에 첫 발을 디뎠던 곳이니까 여기다가 후대에 이제 교회를 하나 세워놨죠. 자, 이곳에서 이제 빌립보로 넘어가서 이곳이 바로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루디아가 처음 자기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 내놓은 그 장소가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루디아 기념교회 뒤편에 가면 이게 그 당시에 침례탕입니다. 침례탕.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그 침례교, 지금 한국에도 침례교 같은 경우는 지금도 침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를 해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우리 장로교는 머리에 물만 뿌리거든요. 감리교도 이렇게 하죠. 강의 안 가죠. 보니까 침례탕 없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저 뭐 지구촌교회나 이런 데 가면 교회에 침례탕이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잠궈요. 옛날부터 이렇게 했다는 거죠. 뭐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강하고 먼 내륙 지방도 있고 이러니까 강까지 가지는 못하고 그냥 대신에 이제 물을 뿌리죠. 여기 이제 그 당시 침례탕입니다. 루디아 기념교회 뒤에 있는 모습 그대로. 이제 베레아로 갔어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할 때 보여드릴게요.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로 도망갔죠. 베레아 교회 여기가 정문입니다. 저기 딱 봐도 사진이 뭐 하나 있죠? 초상화 같은 게 있잖아요. 사진에 초상화 있죠? 누군 것 같아요? 바울인 것 같죠? 잘 안 보이죠? 잘 보여? 너만 니들은 빼고. 니들은 뭐든지 잘 알고 잘 보이는 애들이니까 여기 다 안 보이잖아. 지금 안 보이죠? 옛날에는 바울 사도께서 저한테 자기 외모가 그리 썩 훌륭하지 못하니 너무 땡겨서 보여주지 말라고 하셨는데 요즘 마음이 좀 바뀌셔갖고 그래 뭐 사람들이 또 궁금해할지도 모르니까 좀 보여주라고 허락을 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당겨봅시다. 자, 이래요. 바울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묘사된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일단 머리가 시원찮아. 머리가 좀 없었고 딱 봐도 머리숱이 없잖아요. 코는 매부리 코였대요. 코는 매부리 코에다가 다리는 안짱다리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안짱다리에는 좀 슬픈 역사가 있어요. 원래는 안짱다리가 아니셨는데 워낙 고문을 많이 받고
하도 이게 채찍을 많이 맞고 곤장 맞고 두드려 맞다 보니까 신경계가 굉장히 힘들어져 가지고 다리가, 그리고 너무 많이 걸었잖아요. 바울이 걸었던 그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약 1만 6천 킬로가 넘어요. 좀 놀래주세요, 여러분. 1만 6천 킬로가 넘는 길을 걸어 다니다 보니까 다리가 무리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가볍게 걷는 게 아니잖아요. 막 다 짐 싣고 어디서 노숙해야 되니까 이런 거 싣고 다니다 보니까 다리가 안짱다리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자면 바울은 달병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말이 좀 따따붙다 했다는 거예요. 따따붙다가 뭔지도 처음에 몰랐어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말을 이리저리 돌려가지고 핵심을 알기가 힘들어요. 사실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도대체 이분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막 신경을 곤두서서 해석을 해야 알아들어. 그렇지 않아요? 뭐 말할 건 합시다. 이게 바울의 초상화예요. 여기가 베레아의 이제 그 십자가, 나무 십자가 교회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고요. 여기가 이제 그 바울이 베레아의 이제 그 광장에서 사람들을 가리키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베레아 광장이에요. 그 이제 바울의 모습들이 있죠. 이제 기념으로 다 이 당시에 세워놨죠. 여기가 현재 베레아의 모습입니다. 베레아의 모습이죠. 네. 한번 또 가보면 또 바울의 여기는 아까 사진 저게 다 베레아의 실제 지금도 남아있는 유적들입니다. 베레아에 다녀간 곳이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 아덴입니다. 아테네죠. 저 위에 이제 아크로폴리스라고 저 위에 신전들이 잔뜩 몰려있는 언덕입니다. 저곳에 이제 바울이 저걸 보고 되게 마음이 아팠겠죠. 그러면서 바울이 갔던 곳이 어디라고요? 아레오바고 언덕이라고 그랬죠. 자, 이건 멀리 본 거 파르테논 신전하고 있는 멀리서 본 모습이고, 여기가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자, 딱 보면 이제 올라가는 계단이 저 보이죠? 자, 저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아레오바고 언덕이 나옵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를 잘 따라오세요. 자, 올라가면 이렇게 펼쳐집니다. 아까 봤던 계단이 저기 있고요. 올라가면 지금 저 끝에까지 지금 집을 지어놔서 그렇지 원래는 저 위에 집이 없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 끝에 있는 빨간 집도 바위 위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바위가 얼마나 컸겠나. 옛날에 저런 데 누워가지고 철학자들이 에피큐로스 학파, 뭐 스토아 학파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막 토론하고 막 했던 곳이 아레오바고 언덕. 여기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리고 이 편지는 별로 막 신학적이고 막 수준이 높은 편지가 아닙니다. 왜? 기본적으로 이 교인들이 바울이 여기 얼마 머물렀다고요? 3주. 그것도 새 안식일에 3주니까 3번 만난 거야. 바울하고 어떻게 본다면. 그래서 그 3번 동안 집중적으로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아니 그게 뭐 얼마나 가르쳤겠냐고. 사실 알면 얼마나 알고. 참 신앙적으로 어린 아이들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어린 아이들에게 쓰듯이, 영적 어린 아이들에게 쓰듯이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좀 아직 바울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바울이 어떤 교회에 막 오래 연연해 하지 않고 좀 머물다가 또 금방 떠나고 머물다가 금방 떠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울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명령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 베드로 사도라든지 이런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땅 끝까지 딱 전하는 순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초대교회 모든 제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더랬어요. 그걸 우리가 신학적 어려운 말로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거로 생각해서 바울은 오래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빨리 땅 끝까지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의도치 않게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자꾸 예수님의 강림,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짧은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 속에 강림이라는 말을 5번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장에 보면 감사, 인사와 칭찬이 들어가고, 뭐 이야기 어려운 게 없어요. 바울이 사역 회고, 내가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내가 이제 막 베레아로 도망간 이야기, 그때 너희들이 나를 맞이해 줬던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나는 지금,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안부를 걱정할 거 아니에요. 편지라는 게 안부를 묻는 거니까 난 괜찮다,
위험을 다 넘겼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고린도에서 내가 정착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루고 있다 하는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 3장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장면이고, 이제 4장 5장이 권면인데, 이때 이제 매 장마다 마라나타,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어린 교인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한 단어에 꽂혀버린 거예요. 강림이라는 단어에 꽂혀버렸어요. 여러분, 그 중국 고사에 지월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손가락 지자에 달월자입니다. 지월이라는 고사를 여러분이 네이버에 찾아봐도 나올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달빛이 너무 좋아가지고 달빛에 나와가지고 아들에게, 아들 옆에 있어요. 손가락으로 아버지가 달을 가리키면서 아들아, 저 달을 봐라, 정말 아름답지 않니? 라고 달을 가리켰는데, 이 아들은 달은 안 보고 뭘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가락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지월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편지를 쓰는데, 이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무슨 단어에 꽂힌 거예요? 강림이란 단어에 꽂혀가지고, 그래서 야, 예수님이 금방 오신단다, 그럼 우리의 고통도 빨리 끝나겠구나, 이래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때 아닌 임박한 종말론적인 그런 상황이 전개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야, 일할 필요 없어, 야 때려치워, 다 모여가지고 우리 이제 막 열심히 이제 그 사건이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몇 년도야? 1994년인가? 94년 10월 24일인가 예수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그때 이장님 목사인지 그 사람하고 어린 선지자들 막 둘이 막 방언하는 선지자 둘이 내세워가지고 쌩 난리 나가지고 막 전부 다 흰옷 갈아입고 다 직장 다 때려치우고 모여가지고 막 이거 했잖아요. 사실 한국 기독교가 그때부터 꺾였어요. 이 기세가. 그 전까지 쫙 부흥해서 올라가다가 그때 막 방송에서 막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광신도처럼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언론이, 그래서 사실은 교회 분위기가 진짜 많이 꺾여. 우리는 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 이 교세 통계가 있잖아요. 딱 94년을 기점으로 해서 정점을 해서 꺾였어요. 사실은 그런 현상이 어디서 벌어졌다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벌어진 거야.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는 아차,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건 묶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데살로니가 후서를 펴보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짜리 성경인데, 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재림에 관한 미혹을 경계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미혹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미쳐가지고 자기의 일상적인 삶을 다 내팽개치고 그 종말론자들처럼 모여가지고 막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거 아니다 하는 걸 이야기하려고 다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성경에 잘 보시면 한 도시 이름을 가지고 성경을 썼는데 어떤 도시는 성경이 한 권밖에 없어. 그래서 전서 후서란 게 없어. 로마서 같은 것도 전후서가 없잖아요. 갈라디아서 전후서 없죠? 없어. 그런데 전후서가 있는 게 2개 있어. 뭐야?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디모데 전후서는 개인한테 보낸 거고, 교회에 보낸 거는 고린도 전후서. 그러니까 개인이든 그 교회든 전후서가 있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가 있구나.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와 오해를 풀기 위해서 다시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이 있었다고 짐작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는데 이 편지가 오해가 생긴 거야. 무슨 단어 때문에? 강림이란 단어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걸 교정하고 정정하기 위해서 다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성경의 데살로니가 후서에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란 말이 나와요.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모여가지고 막 일도 안 하고 직장도 안 다니고 다 때려치우고 예수님 금방 오실 거라고 막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를 합니다. 그거 아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편을 알리고 기도 요청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벌써 환난과 이단 문제가 나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세요. 2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영이라는 건 내가 뭐 계시를 받았다, 뭐 우리 이장님 사건도 사실 그거 아니에요. 직통 계시 받았다고 막 해가지고 난리난 거 아니에요. 영으로나 혹은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와, 제가 이걸 보고 되게 놀랐어요. 참 사탄도 부지런하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럼 벌써 이때 바울 사도의 가짜 편지가 나돌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짜 편지가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 내용이 그 어떤 경로든 간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날짜가 몇 월 며칠이다, 이따위 소리를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쏘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문제가 2000년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도 우리가 여기에 쏘아 넘어가는 걸 보면 참 성경을 안 읽는구나.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구나. 그리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구나 하는 걸 느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건도 1994년 10월 24일 날 온다고 날짜를 못 박았기 때문에 쌩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오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서 목사들도 거기 들어가고 막 그 교회 열심히 사람들 거기 들어간 이유는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 아닙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제자들도 이거 많이 물었잖아요. 예수님 언제 오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날과 그 시는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나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고? 아버지만 아신다는데, 그래서 제가 감히 여기서 선포하는데 여러분 제발 속지 마시고, 앞으로도 그런 인간들이 나올 거야. 또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낫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 안 그래요?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 도대체 뭘까? 그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문은 그 날짜를 왜 알고 싶은데? 왜 알고 싶냐고. 그러면 또 그러겠지. 이 찬양 가사를 잘못 만들어가지고 그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했으니까 도적같이 오면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란 말이잖아, 그게. 그러면 나는 속셈이 뻔해. 그 날짜를 딱 미리 알면 실컷 놀다가 일주일 전부터 열심히 회개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심보 아닐까? 그래서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에 한번 보시면 바울이 희한한 이야기를 해놨어요.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 게으르게 행하는 애들이 뭘 믿고 게으르게 행하느냐?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니까 일 안 해도 된다. 야, 너 가진 거 팔아가지고 같이 나눠 먹자. 이런 애들이에요. 그리고 7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했다는 거예요.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끝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여러분, 이거 되게 점잖게 번역한 거예요. 원문을 보면 아주 심하게 이야기해서 일하지 싫어하거든 굶겨 죽여라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러면서 3장 17절에 보시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써놓으라, 이 말이 있어요. 벌써 데살로니가 후서에 앞에 뭐라 했어요?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가 썼다는 가짜 편지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바울이 편지 끝에다가 사인을 남겼어요. 사인은 간단해. 바울이 편지 맨 끝에다가 자기가 한 줄로 쓰면 돼. 왜? 바울은 글씨가 또 엄청 악필이었대요. 악필도 그냥 악필이 아니라 바울이 이 편지를 통째로 다 쓰면 아무도 못 읽어. 그 정도 악필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이 헬라어는 더군다나 띄어쓰기도 없고 이 당시에는 모음도 없던 시절이라 가지고 되게 막 붙여가지고 삐뚤빼뚤 쓰면 못 알아봐. 그래서 바울의 편지는 다 대필입니다. 초창기 바울의 편지는 거의 다 디모데가 대필을 했어요. 나중에 디모데가 바빠지니까 후기 문서는 전부 다 더디오라는 분이 대필을 했어요. 그래서 글씨를 제일 느리게 쓰는 사람이 누굴까요? 더디오입니다. 더디오. 이분이 글씨는 더디게 쓰는데 글씨는 잘 썼나 봐.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대필을 하고, 그럼 이제 다 쓰면 이제 이 대필한 사람이 목사님 이거 어떻게 그대로 보낼까요? 이제 자 한번 읽어주면 오케이 그래 됐어 내용 다 들어갔네 그대로 보내 하고 마지막에 이거 한 줄로 쓰는 거야. 내가 친필로 문안하노니 하고 바울 밑에 쓰면 성도들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쫙 읽다가 그때 어휴 목사님 편지 맞네. 악필이 한 줄 딱 써 있어. 그게 바울의 사인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그 당시에 가짜 편지를 구별하는 법이었대요. 그래서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는 말을 꼭 뒤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가보세요. 자, 그러면 도대체 전서에 바울이 어떻게 썼길래 이런 오해를 가지게 되었는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참 사랑했어요. 사랑해서 이렇게 편지 쓴 거 보면, 자 1장 2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여튼 이런 구절만 나오면 목사님들이 되게 좋아하셔. 왜 좋아하실까? 세 가지가 나왔잖아. 첫째, 믿음의 역사. 둘째, 사랑의 수고. 셋째, 소망의 인내. 우리 목사님들이 첫째, 둘째, 셋째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느니라. 자, 여기 이 지리적 명칭도 여러분이 좀 아셔야겠어요. 앞으로 마게도냐라는 것은 아까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저렇게 위쪽, 그리스의 위쪽을 마게도냐라고 하고 저 밑에 섬처럼 하나 있죠. 고린도 부근에. 그렇죠. 저 밑에 쪽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체를 그리스라고 하지만 성경은 항상 그리스의 북쪽은 마게도냐, 남쪽은 아가야.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그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8절에 주의 말씀이 8절에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그러면서 자 이제 강림을 한번 찾아봅시다. 1장 10절에 보십시오. 자, 표를 한번 해보세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자, 강림 한번 나왔죠?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노니 뭐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2장 넘겨보세요. 2장을 쭉 넘겨보시면 자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있다. 두 번째 강림 나왔죠?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내 면류관은 너희라는 거예요. 내 이 사역의 열매가 너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라는 뜻이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실 이거는 지금도 모든 사역자들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목사님들의 공통점은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고 신앙적으로 생활하는 게 목사들의 영광이요 면류관이거든요. 사실은. 자 3장 넘어가서 쭉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강림 또 세 번째 나왔죠? 자 4장 넘겨보세요. 4장 넘겨보시면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자, 네 번째
우리 살아남은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여기 두 번이나 나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이제 휴거라는 단어로 정리됩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 성도들에게 굉장히 상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했죠. 자, 5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아버지만 알고 다 모른다고 그랬는데, 바울은 이것을 좀 더 상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5장은 한번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어. 왜 쓸 것이 없냐? 나도 모르니까, 바울도 모르니까 쓸 것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이라는 건요,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게 진짜 도둑같이 당하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처럼 당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4절,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한 말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렇지 않다는 거야. 갑자기 이렇게 안 당한다는 거야. 왜?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고 해놨잖아요, 성경에. 여기에. 그러면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그날이 도둑같이 이게 노래를 하는데,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이 찬양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주의 재림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평소에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도 안 하고 신앙생활에서 멀어진 자들에게는 이게 해당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항상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갑자기 안 온다니까? 왜? 여기 해놨잖아요. 갑자기 도둑같이 형제들에게는 안 이른다고. 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에 빠져가지고 신앙이 내팽개치고 이렇게 있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여러분, 이거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도둑이 어떤 집에 들어갈 때는 어떤 집에 들어갈까요? 1번, 불이 환하게 켜져가지고 환한 집에 들어간다. 2번, 깜깜하고 창문에 돌 던져봐도 아무도 안 깨고 쿨쿨 자빠져 자는 집에 들어간다. 이거 딱 상황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둠에 빠진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거야. 그러나 영적으로 늘 우리가 깨어서 주님이 오실 날을 또 간구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는 자에게 소망의 근거를 주시고 힌트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취하지 말고 잠자지 말고 정신 차려라. 8절에 보세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그것들은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 거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것 에베소에서도 반복하는 이야기잖아요. 깨어 있어라. 자,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제 교육적으로 조금 문제가 된 구절이, 항상 이게 우리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론에 대해서 막 욕을 하는 사람들이 왜 이 기자들 이렇게 신문사를 욕하냐 하면, 소위 악마의 편집을 하니까 그래. 앞뒤말 다 자르고 딱 자극적인 문구만 빼가지고 딱 오해하기 좋게 이 말을 이용해가 만드는 거. 근데 우리 지금은 이 찬양을 별로 안 부르는데, 우리 이 찬송 옛날에 많이 불렀잖아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러니까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은 세 개구나. 또 하도 한국 교회가 세 개를 좋아해가지고
그래, 첫째, 목사님들도 하잖아. 첫째, 항상 기뻐하라.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셋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만 하면 되는 줄 알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는 왜 이 세 가지를 빼서 하는지 이해가 안 돼. 문맥적으로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봅시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좋은 성경은 한 문맥을, 한 문단을 동그랑땡과 동그랑땡 사이에 넣어놨어요. 아세요? 여러분, 성경책에 12절에 동그랑땡이 앞에 표시가 되어 있는 성경책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안 되어 있는데 하는 분은 성경책이 별로야. 이 좋은 성경책은 이 12절에 동그랑땡이 문맥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우리한테 사인을 줘. 아시겠어요? 자, 12절부터 어디까지냐 하면 22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2절부터 22절까지는 한 묶음이라는 거야. 이건 떼놓으면 안 된다는 거야. 편집하면 안 된다는 거야. 통째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희끼리 첫 번째 뭐 하라 그랬어요? 화목하라. 이거를 안 가르치니까 교회가 맨날 싸우잖아. 화목하라 그랬는데 말이에요. 아, 여기 말고 딴 교회. 여러분, 교회 싸우는 것 때문에 뉴스에 얼마나 창피하게 많이 났어요. 그래, 부끄럽게도 우리 장로교가 많네요. 그러고 보니까 장로교가 많이 싸워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뭐 하라? 오래 참으라. 그 다음 몇 줄을 쳐봐요. 자, 화목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오래 참으라. 이런 게 다 핵심 키워드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말해라. 첫째, 화목해라 서로. 두 번째,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자, 밑줄을 쳐요. 항상 선을 따르라. 이거는 구조적으로도 똑같네. 항상 기뻐하라. 항상 선을 따르라. 참 맞는데, 라임도 맞고. 왜 이것부터 안 했을까? 항상 선을 행하라. 이렇게 했으면 굉장히 선한 일에 일선 운동도 하고 교회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영향력을 끼쳤을 것 같은데,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 같은데, 왜 이거는 쏙 빼놓고 항상 선을 행하라 그러는데 이건 왜 빼놓고 왜 우리한테 도움만 되는 항상 기뻐하라만 먼저 시작해서 설교를 하느냐 이 말이죠. 제 의문은 그거예요. 구조적으로 봐도 한 문맥이고, 항상 선을 행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뒤에도 하나님의 뜻이 더 있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라고, 이 한 문맥이. 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 알기 하면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목청을 돋워가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성경을 내 맘대로 뽑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읽고 싶은 데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적인 음식으로 말하면 설탕만 먹는 거예요. 영적 당뇨병에 걸려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달콤한 말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힘든 이야기도 하시잖아요. 꾸중도 하시잖아요. 그걸 다 달게 들어야 그게 진짜 건강한 영적인 거지. 어떻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나한테 위로되고 나한테 달콤한 말만 듣냐고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구약에서는 다 거짓 선지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면 더하는 만큼, 빼면 빼는 만큼 저주를 받으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으실 때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가이드를 해드리는 이유가, 족보 지루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읽어줘. 내 이름 없다고 팍 넘기고 막 그런 태도로 성경을 읽거나 배우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다 이 말씀은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라고. 아니, 그리고 우리 처음부터 이야기했더니 육신의 반찬도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다는 걸 상식적으로 알면서 이 영혼의 양식을 내가 먹고 싶은 건 먹고 편식을 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여러분 심각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는 다 알아. 이 세 가지는 내가 대한민국 교회 가서 다 물어봐도 다 알아. 노래를 하도 불러대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가지는 다 말해. 근데 앞에 항상 선을 행하라 몰라. 화목하라, 오래 참으라 뒤에 몰라. 다 필요 없어. 모르는 거야. 교육이란 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이런 문제 때문에 강림이 벌써 5번 나오니까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여기에 팍 꽂혔는지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래서 바울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강림이 막 빨리 오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강림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살아야 돼. 그걸 강조한 서신이 뭐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자, 이해가 되셨죠, 이제? 오케이.